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깨어있음, 신비의 문을 여는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 울프레이 124라는 별이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가스와 먼지를 내뿜는 모습입니다. 지구 질량의 약 1,000만 배가 넘는 이 거대한 별의 폭발은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우주는 이토록 거대한 창조와 소멸의 신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결정적이고 질적인 시간,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시계의 바늘, 즉 크로노스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문득 우리 삶에 개입해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 신랑이 도착하는 그 찰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 즉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10명의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은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잔치집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오자 기다림에 지친 열 처녀는 모두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5 처녀는 등불을 밝혀 신랑 일행을 맞이했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5은 그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결국 잔치집은 문이 닫히고 그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처녀 5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냉정한 말을 하며 끝내 잔치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식 결혼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당시 결혼식은 온 동네가 함께 즐기는 마을의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해야 합니다. 약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일정 기간 각자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고 또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로서 신랑의 친구들을,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신랑은 또한 개인적으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신부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면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늦게 신부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이 신부의 친구들, 이 신부 친구들, 들러리의 역할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입구에서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혼집까지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죠.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밤길을 밝히고 잔치의 흥을 돋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 친구들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마을 가까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다리던 친구들은 노래와 춤으로 신랑 일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측 친구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등불을 밝히고 춤을 추며 신혼집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축제가,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된 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모든 사건의 발단은 신랑이 예상보다 많이 늦게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교회와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라고 단정 지으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반대로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만 집중하는 종말론자들과 열광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지루함과 허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바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오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두 주인공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실존적 위기와 괴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성도들은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극단적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곧 오시겠다고 하셔놓고서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 라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이 오지 않자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 겪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졸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게 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기름 없는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주인공들처럼 삶을 좀먹는 고통에 불과하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의미한 기다림의 허무 속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을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그 설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에 눌려 여러분의 믿음이 몸이 건조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이런 안일함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잠들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그 영적인 기름만큼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날 카이로스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름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왔으며 때로는 그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의 기름은 외적인 믿음의 증거, 즉 헌금과 교회 봉사, 그리고 선행이나 뜨거운 기도 생활과 같은 공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교회는 이 기름을 가시적인 업적이나 면죄부와 같은 소유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권력화하고 성도들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오해와 악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름을 단순히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 혹은 남보다 뛰어난 종교적 열심 등으로 생각해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름을 주로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왜곡시켜서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복신앙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등불만 화려하게 치작하는 영적인 쇠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이토록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존재하기보다는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상실과 공허함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업적과 인정으로 자아를 부풀리려는 것,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감과 공허함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업적으로, 인정으로 자기를 부풀리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과 욕심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기름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등잔을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와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비워내는 과정, 이러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겸손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제하고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불평하고 또 신앙이 병들고 배교하고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과 신앙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불확실한 미래를 내 손 안에 두어 통제하고 싶은 욕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미래의 불안을 권력으로 해소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는 언제나 늘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19세기 중반 미국 대부흥 운동 시기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밀러가 있었는데 그는 188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재산을 팔고 흰옷을 입고 산이나 들에서 밤을 새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을 미국 교회 역사에서 대실망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Disappointing. 한국에서는 1992년 다미선교회라는 종말론 단체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를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 헌금했으며 서울의 대형 빌딩에서 돈을 뿌리는 허황된 퍼포먼스를 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자신만이 재림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알 수 없는 재림 날짜에 집착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비밀에 붙인 것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나 월드컵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생방송으로 보는 것과 녹화 중계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긴장감이 없지만 결과를 모를 때에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일하는 삶의 현장에 가장 역동적이고 진실하게 몰입하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의 날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아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알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날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말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 오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억지로 파헤치려 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된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나라, 천국을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혹은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여기게 하거나 현실의 고난과 불의에 눈 감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줍니다. 주인공 마틴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종일 창밖을 내다보며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를 찾아온 이들은 추위에 떠는 늙은 병사, 굶주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가엾은 소년뿐이었습니다. 마틴은 실망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현장에 이미 임했음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대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능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치 잔치가 열리기 전 집 밖으로 흘러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미 잔치의 기쁨을 느끼게 하듯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다가올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한 그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보면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너무 그냥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으로 견디며 살아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 그런 분들의 그런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시죠. 그런데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아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게 참된 신앙의 능력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현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라는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있는 천국,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천국에만 집착하느라 오늘 우리의 식탁 앞에, 오늘 우리의 일터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밀 때, 그리고 미움을 버리고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그곳이 바로 신랑이 도착한 천국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신비로운 잔치집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잔치집에서 외면당한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는 뒤늦게 잔치집에 왔지만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녀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인이나 이 지혜로운 5명의 친구들이나 좀 너무 냉정하고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냉정함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 없음이 아니라 애초에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하루의 인격적 결단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과정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 시험장에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해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머리 안에 든 지식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잔칫집 문을 닫은 것은 단순히 늦게 온 사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밤에 열리는 만큼 잔치가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잠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잔치가 준비의 시간을 지나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출발한 후에 손을 흔들어도 기차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비행기 티켓이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가 출발했다면 비행기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준엄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윌리엄 훌먼 헐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닫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의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잡이가 밖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잡이가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평소에 주님과 소통하며 안에서 문을 여는 법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즉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주인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녀들 스스로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들을 격리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조차 마지막 순간에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빌려 쓸 수 있는 상품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 영혼의 기름은 결코 거래될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등불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횃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타오르는 시간은 고작 15분 정도입니다.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횃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계속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기름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횃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구입하거나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선택과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층층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영혼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소유에 함몰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5,000광년 너머의 별의 폭발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작은 등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장엄한 시간과 그분을 기다리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 기다림의 지루함 속에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기름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것입니다. 셋째, 알 수 없는 미래의 날짜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코 남에게 빌리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랑이 늦게 온다는 핑계로 기름 없는 빈 등장만을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기름이라 착각하며 내면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던 외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약자의 손을 이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이며 예수님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손질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날에 주님께서 환한 미소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15,000광년 너머의 별의 폭발 속에서도 장엄한 생명의 신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 꺼지지 않는 영혼의 등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에 매몰되어 주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인 카이로스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세속적인 욕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는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의 잔치집임을 깨달아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등불을 밝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소유를 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기름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